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이렇게 흰 옷을 입고 항상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학교 갈 때도 아이들이 흰 옷을 입고 가는데요. 제가 흰 옷을 입고 스리랑카 사람들이 인사할 때 이렇게 손을 모으고 아유보안 이렇게 인사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아유보안. 아유보안.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인사를 한번 해보시죠. 아유보안. 아유보안.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작년에 또 스리랑카에 대해서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저희 가족 사진, 다음 사진은요. 스리랑카가 어디 계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리랑카는 인도 남부에 있는 인도 밑에 작은 섬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몰디브 여행을 가시면 스리랑카에 잠시 들렀다가 몰디브로 갑니다. 다음 사진은요. 스리랑카 국기인데요. 왜 이 국기를 보여주냐면 스리랑카 인종이 저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밀족 15% 정도, 무슬림이 15% 정도, 그리고 나머지 75%가 싱할라 종족이라고 하는, 제가 주로 사역하는 종족이 바로 싱할라 종족입니다. 저기 이파리 4개가 바로 연꽃 문양으로 강력한 불교의 나라입니다. 불교의 종주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기에 모든 불경이 스리랑카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미얀마, 캄보디아, 한국, 일본 불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스리랑카에 와서 연구를 하고요. 불교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로 가죠.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은 다 메카로 성지순례를 가죠. 불교 사람들은 스리랑카로 성지순례를. 다음 사진 보시면요. 지금 그 이슬람 사원이 올해 3월에 테러를 당한 사진입니다. 이슬람 사람과 불교 사람들이 충돌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통행금지, 제가 단어를 잘 생각이 안 나요. 통행금지가 일어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아마 이슬람 사원이 이렇게 테러를 당하는 나라는 아마 스리랑카밖에 없을 겁니다. 과격한 불교 사람들이 이렇게 테러를. 다음 사진 보시면 이 사이에 보시면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시죠? 이 사람들이 바로 불교 과격한 스님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불교의 과격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슬람에 IS가 있는 것처럼 부두 발라세나라고 하는 BBS가 이렇게 사람들을 격동해서 분쟁을 크게 일으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 하는 가게들이 이렇게 불을 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번에 스리랑카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스리랑카가 사실 23년 동안에 싱할라 불교 사람들과 타밀 사람들 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불교와 이슬람 간에 강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스리랑카는 아직 이렇게 물자가 풍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유소인데 주유소에 기름이 없어요. 주유소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보면 콜라병이나 이런 병들을 들고 주유소에 이렇게 서 있죠. 기름을 사기 위해서. 올해 제가 있는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주유소인데 여기 사람들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제가 보름달을 찍었는데요. 이 보름달이 뜰 때 불교인들은 다 흰옷을 입고 절에 갑니다. 흰옷을 입고 절에 가서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보름달이 뜰 때마다 스리랑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스리랑카의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고, 스리랑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스리랑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온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데 그 일에 저를 끼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동양중앙교회를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함께 일하게 하셨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1년 동안 뭘 했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주로 했던 사역은 싱할라 설교 사역이었습니다. 싱할라 설교 사역으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제가 1년 반 동안 집중적으로 이렇게 싱할라 현지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지지난해 보고 드릴 때 이제 싱할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싱할라 설교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했는데요.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때 스리랑카에서 온 선교사 중에 가장 1년 반 동안 싱할라 공부하고 설교한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데 하면서 이제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몸이 이게 그 콜롬보에서 한 8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서 성부 영신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 분이 제가 20년 전에 스리랑카에서 단기 선교로 한 1년 동안 스리랑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했던 그 훈련 받았던 그분들이 이제 다 이제 지역의 목회자가 되어 계셔요. 그래서 그 목회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선교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곳은 그 스리랑카의 불교의 핵심 지역,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불교 외에 다른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런 지역의 밀림 가운데에 세워진 이런 교회들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곳에서 제가 이제 설교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곳은 이제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한 5시간 정도 떨어진 그 라트나푸라라고 하는 보석을 이렇게 채굴하는 곳인데 산 위에 있어요. 가는 길에 주일날에 설교를 하러 크리스마스 시즌 때 이제 설교를 하러 가는데 가는 길이 이렇게 막혀버렸어요.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길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앞에서 이제 찍은 사진들이에요. 스리랑카는 이렇게 도로 시설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길이 가다가 막히면은 5시간 가는 길도 10시간 가기도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한 2시간만 하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이 때로는 5시간 가기도 하고 6시간 가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본 교회 입구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그 입구에 가면 외지인들이 오면은 이렇게 스리랑카 사람들 사랑이 참 많아요. 아이들이 와서 환영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 작은 기도처소,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도처소인데 우리 교단,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의 기도처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도사님이고 그곳에서 파스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파스터 피터인데요. 나이가 많이 드신 게 이제 백내장이 오셨어요. 백내장이 와서 앞이 침침한데 오토바이를 타고 신방을 다니십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오면서 참 그 5분의 열정으로 이 산지를 돌아다니고 계시는 이 목사님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것도 20년 전에 제가 만났던 그 친구가 이제는 목사가 돼가지고 지역에서 2개, 3개의 교회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가서 설교 사역으로 섬겼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설교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항상 스리랑카는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목사님께 항상 축복 기도를 받고, 이제 환자들은 아픈 사람들은 다 와서 한 명씩 기도를 다 해줘야 되거든요. 기도하고 있는. 다음 사진은요. 이 친구가 20년 전에 같이 선교 훈련을 받았던 그 친구들입니다. 다음 사진은요. 제가 그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거의 3년 지나면서 가장 집중적으로 했던 싱갈라 언어입니다. 그 언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사전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기존에 우리 선배님들이 사전을 다 만들어 놓은 걸 정리를 해가지고 핸드폰이든 컴퓨터에든 싱갈라를 치면 한글이 나오고 한글이 나오면 싱갈라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오더라도 선교사님들이 설교 준비할 때, 저는 이제 설교 사전이 없으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주로 설교를 준비하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핸드폰, 컴퓨터 사용할 수 있는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정리해서. 다음은 제자훈련 사역입니다. 저는 그 스리랑카의 장로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스리랑카 장로교회, 이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인데 스리랑카에 173주년 된 그런 교회거든요. 이미 스리랑카에 375주년 되는 네덜란드 장로교회가 이미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나라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 교회 본당이 저희 집과 가까운 콜롬보에 있는
장로교회고 지금 많이 교인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식민지 시대 때 어떤 교회가 세워졌는데 식민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는 교회가 많이 비어 있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 교회 앞에 보시면 이게 저 봉고차가 서 있는데 저 봉고차는 고장나 있는 봉고차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그 뒤편에 현지 교회에서 저에게 사무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현지 교단의 코디네이터로 이렇게 사무실 하나 주셨는데요. 아무것도 없고 책상 하나 딱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그곳에서 이제 생활로 공부하고 현지 목사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곳은 이제 캔디 장로교회에서 콜롬보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캔디 장로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고요. 성탄절 때 이렇게 사진 찍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성탄절 어린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곳은 캔디에 있는 센터입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건물만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교단에서 제가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교단에서 이 장소를 제발 좀 사용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제자훈련 사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사역을 해주십시오 하고 건물을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안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가서 다시 이제 제자훈련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센터의 전경들입니다. 다음 사진은 함께 센터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이 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요. 한 자매가 청년 중에 한 자매가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센터에 들어갈 매트리스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스리랑카 오기 전에 잠시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 매트리스를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어요. 다음 사진은요. 이 교회가 이제 캔디 장로교회고 청년 사역 청년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온 청년들하고 함께 청년들 모임에 함께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청년들 프로그램이 없어요. 성경 공부 교재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나 한글로 돼 있는 걸 영어로 바꾸기도 하고 영어로 돼 있는 걸 다시 싱갈러로 바꾸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하고 함께 교제하고 재밌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함께 사진 찍고 다음 사진은요. 저는 이제 아버지 학교를 지금 협력으로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학교가 지금 현지에서 지금 한 20번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섬기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현지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아버지 학교 함께 했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부부학교입니다. 부부사역, 가정사역을 위해서 조인을 했고요. 여러분 2017년에 전 세계 자살률 1위 국가가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 경제가 급속하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빈부격차가 많이 생기고 특별히 남자들 중에 30대, 40대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부부 학교를 통해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부부 학교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부부 학교에서 저희들이 좀 스텝으로 좀 생겨달라 해가지고 또 함께 조인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현지 목사님들 가정과 함께 사진 찍겠습니다. 다음 사진은요. 제가 이게 바로 사무실 옆에 있는 큰 공간인데 한 1년, 2년 동안 제가 있는 동안에 텅텅 비어 있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좀 어린이 사역이나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하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현지 교회에서 저희 교단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교회에서 이곳에서 주일학교 사역이죠. 토요일날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데요. 이 주일학교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함께 이제 조인해서 사역하게 될 건데요. 여기 보면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육 부자재나 보육기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 설명해 줍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모임을 하면 앞에 차트 하나 가지고
성경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니까 그 크레용이나 뭐 아이들 공부할 때 쓸 수 있는 것들 물건들 다 주셔가지고 이번에 가면 아이들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성경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제 그 제가 1년 동안 또 했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구제 사역인데요. 스리랑카에는 많은 재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스리랑카의 이제 시골에 있는 교회 이제 크리스마스 때 찾아가서 여기는 이제 저희 교단에 관계되어 있는 깨끼라워라고 하는 지역 가서 찾아가서 주께 예배드리고 구원품을 나눴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 자얀토 목사님이라고 이 지역을 섬기고 있는 지역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99.9% 불교 지역인데 이곳에서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사모님 돌아가셨어요. 사모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많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참 힘듭니다. 이 목사님들이 이 지역에서 사역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 교회들을 제가 이제 그 센터의 담당자니까 작은 기도처들도 가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역들을 이렇게 하는데 방문했을 때 이제 함께 구원품을 나누면서 함께 격려하고 기도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곳은 이제 라트나프라 그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물품을 나누는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그 옷들이 보면 구제 물품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구제 물품 함께 나누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크리스마스 선물들 이렇게 나눠가지고 함께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한국에서 가져간 그런 티셔츠, 우리 그 자살예방센터에서 주신 그 티셔츠들을 라이프오프라고 하는 단체에서 주신 그 티셔츠를 함께 나눴어요. 너무 좋아하죠. 너무 이 질이 스리랑카에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질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곳은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한 청년이 사실은 혈액암이 걸렸어요. 한 청년이 혈액암이 걸렸는데 자기가 유럽 여행 가려고 준비한 재정을 다 스리랑카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스리랑카, 지금 다음 사진 보시면 이 지역이 고산 지역입니다. 이 산에 티밭 지역에 어린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모여가지고 성경학교가 진행되는데 그곳에 물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물탱크 설치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올린 물탱크가 있죠.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수도관 탭하고 다 바꾸고 설치하고 나서 현지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장면이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 물탱크 설치하고 나서 목사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곳은 이제 스리랑카가 23년 동안 내전을 하면서 과부가 많이 생겼습니다. 남자들이 많이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제가 이곳이 바로 스리랑카, 제가 싱할러 공부하면서 현지 목사님 집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이제 콜롬보에서 있다가 싱할러 공부하기 위해서 한 3시간 반 정도 들어가서 이 목사님 집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과부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과부 사역할 때 저도 함께 와서 물건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방문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물건을, 식료품들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과부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 스리랑카에는 열대 과일이 참 풍성합니다. 스리랑카에 다음에 오시면 파파야, 망고, 코코넛 이렇게 해서 많이 드실 수 있어요. 이 사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스리랑카에도 이런 복음의 열매가 많이 열매 맺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11절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 배경은 사도행전 16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장면들을 보시면 빌립보 교회는 귀신이 나가고 또 옥문이 열리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찬송 가운데에 이 옥문이 열리는 이런 기적을 경험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으로 복음의 고난이 오기 시작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옥중에 갇힌 사도 바울은 이 위기에 처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모델이 되신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 성경의 말씀 가장 중심에 예수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말씀 가운데에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부탁받은 우리 교회와 성교회도 외부적으로는 많은 역경이 있고 힘든 일들, 고난이 많이 찾아옵니다. 내부적으로 또 우리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분란과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복음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스리랑카에 있으면서 이 혼돈이 많이 옵니다. 사실은 지금은 스리랑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조금 자유로운 시기입니다. 바로 4, 5년 전만 해도 선교사들을 많이 쫓아내고, 바로 지금 북부에 있는 인도만 해도 선교사들이 다 철수 명령을 내릴 정도로 지금 복음이 아주 힘든, 복음의 확장이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싱갈라 종족은 99%, 복음화율이 1% 미만인 그런 종족입니다.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설교를 다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한 1년 반 싱갈라 공부하고 설교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이제 잘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설교를 하고 나서 낙심이 많이 됐어요. 그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낙심이 많이 됐어요. 앞으로 이곳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이렇게 철저하게 불교로 강력하게 세워져 있는 이 공동체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사실은 제가 낙심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이 빌립보서 2장 5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 처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와 이 선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받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와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와 선교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사역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고난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역경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와 또 성경 이야기 가운데에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더 많이 복음으로 더 많이 확장되어 왔습니다. 안으로 어떠한 교회와 분쟁이 일어나고 역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확장되어 왔습니다. 근데 많은 들려오는 소리는 들어보면 교회는 위기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작아지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그 자체가, 보이는 그 자체가 위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말씀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의 위기도 무엇일까요? 신앙인의 위기가 재정적인 위기, 가정적인 위기, 직장의
많은 위기들을, 사회의 많은 위기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를 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이룹니다. 저도 선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자고 많이 이야기가 들어오고요. 심지어는 제가 있는데 막 교회를 짓자고 막 하시는 집사님도 계시고요. 많은 일들을 하자고 하십니다. 선교가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 선교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선교예요. 신앙생활은 단지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차원에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단계로 왔습니다. 교회 규모가 작아지는 것, 때로는 신앙인들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 그것보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내가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를 하는 것으로 그냥 내가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저도 착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제가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주시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눈높이로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을 받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을 따르는 교회와 선교의 모습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처럼 낮아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처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위기, 또 선교의 위기는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예수님의 낮아지신 그 겸손의 모습을 잃어버려요. 점점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섬기시고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높아집니다. 약자들을 바라보면서, 소외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가장 크게 싸우고 있는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냐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저는 스리랑카 사람들이 더 사랑하고 싶은데요, 스리랑카 사람들 미워하는 생각이 더 많이 생겨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스리랑카 선교사가 스리랑카 사람들이 점점 미워져요.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점점 미워집니다. 보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비판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겨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생기십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마음에서는 자꾸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이 나올까요? 자꾸 제 마음 안에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그 땅에서 섬길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한다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섬길 때, 낮아질 때, 그때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고 육신을 입고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순종의 상징적인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와 선교의 참된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면서 그것에 겸손하게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와 선교의 모습입니다. 저희 그 선교사 선배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강진아, 선교는 건강 주고 생명 주는 것이다. 제가 한 3년, 4년 차 지금 지나고 있는데 허리가 아파서 사실은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3월, 4월에 움직이지 못하고 딱 집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 그 한 4시간씩 5시간씩 이렇게 설교를 하러 가는데 현지 목사님들이 때로는 이제 버스를 타고 가기도 하고 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하는데요. 어떤 때는 이제 현지 목사님 뒤에 그 오토바이 뒤에 타고 이렇게 한 40분씩 이렇게 비포장도를 막 이렇게 타고 가요. 타고 가면 이게 허리가 얼얼합니다. 그걸 이제 한 5번 정도 설교를, 지금 총 6번 정도 설교를 했는데요. 5번 정도 설교를 하고 나니까 이 허리가 이제 완전히 가버렸어요. 그래서 한 달 반 정도는 이렇게 집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건강, 내 생명을 주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한마디로 말해서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그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의 그 전래 동화집에 삼부자 곰잡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삼부자가 곰을 잡는데 수길이네 아들이 이제 2명이 있어가지고 수길이 아빠와 수길이 그와 형제들이 3명의 힘을 합해서 이 짐승을 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집은 뭐 별 재산도 없고 뭐 특별한 기술도 없어가지고 딱 그 몽둥이 3개 딱 들고 삼부자가 곰을 잡으러 다니는,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 일로 가업을 삼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참 신기했어요. 몽둥이 딱 3개만 들고 이 가업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젊은 건장한 청년 중에 이 칠성이라는 사람이 그 삼부자가 곰을 어떻게 잡나 이렇게 구경하러 따라갔습니다. 딱 가만히 숲에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첫 번째 이제 한 명이 곰을 불러냅니다. 큰 소리로 동굴 앞에서, 굴 앞에서 곰을 불러내면 곰이 슬쩍 이렇게 나올 때 한 명이 달려가서 곰의 머리를 때립니다. 그러면은 곰이 그 사람을 향해 달려들죠. 달려들 때 곧 옆에 있는 사람이 몽둥이를 가지고 곰을 머리를 힘껏 내리칩니다. 그러면 곰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물려고 막 달려들죠. 달려들면 그 다음 사람이 또 가서 몽둥이를 들고 세게 내리칩니다. 그걸 이렇게 칠성이가 가만히 숲에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내리치면 그걸 곰이 잡으려고 하고, 곰이 잡으려고 하면 다시 그 다른 사람이 내리치고 막 옥신각신 하다가 나중에 곰이 뭐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곰을 잡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와,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가만히 칠성이가 보다가 어느 날에 그 칠성이가 이 수길이네 아버지한테 가서 찾아갔어요. 한 명이 어디 갔으면 이제 멤버가 한 명 빠졌는데 저도 한 명 거기 한번 끼워주십시오. 그래서 수길이네 아버지 보면서 칠성이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제가 안 됩니까? 제가 이렇게 강건하고 건장한데 저도 한번 끼워주십시오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수길이네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한번 같이 가보자 해가지고 같이 갔어요. 동굴의 앞에서 곰이 딱 나오는 순간에 칠성이가 튼튼한 칠성이가 몽둥이 들고 힘껏 내리쳤습니다. 근데 곰이 달려들어서 칠성이를 막 누르니까 깜짝 놀라서 이게 칠성이가 막 이 곰에 눌린 거예요. 눌려서 이렇게 있는데 옆에서 한 명이 또 달려와서 막 머리를 때리니까 곰이 번쩍해서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치고 박는데 칠성이가 갑자기 그 곰이 자기한테 달려드니까 생각으로는 자기가 가서 때려야 되는데 몸이 어디로 가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칠성이는 도망가 버렸어. 칠성이 도망가고 나서 수길이네 아버지하고 수길이하고 열심히 공을 때려가지고 공을 잡긴 잡았습니다. 땀을 뻘뻘 흘려서 잡고 내려오니까 칠성이가 아이고 어떻게 그 공을 그렇게 잡으셨습니까? 와서 물어보고 그때 수길이네 아버지가 칠성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는 사냥은 목숨을 내놓고 죽기 살기로 함께 하기로 달려들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다. 우리는 부자지간이고 친부자지간이니까 내가 때리고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아들이 물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때리고 나서 그 다음 사람 때릴 때 다시 달려가서 또 때리는데 친구 가족 아니면 때리고 나서 내가 위험에 처하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함께 달려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줍니다. 하나님의 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교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가 함께 형제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가 함께 형제가 되어서 현지 교회 교단 그리고 선교사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이 협력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싸워야 되는 일이에요. 한 사람이 아이고 하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도망가면 안 돼요. 함께 기도하고 싸워주셔야 돼요. 또 한국교회가 힘들 때 선교지에 이 뜨끈뜨끈한 복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이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 우리도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일어나야 되겠구나 하고 한국교회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또 현지 교단도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현지 교단과 선교사와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동역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연영 중앙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기도로 계속해서 물질로 섬겨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사업 가운데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